네, 목사가 돼서 뭔가 특별한 게 있으면 좋겠지만 이번 주 수요 예배 오셨던 분들은 별거 없구나 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하나님의 교회에 전임 사역자로 살고 싶다 마음을 먹은 지 한 15년이 지났지만 15년 동안 나름 뭐 한다고 할 때도 있었고 그렇지 못하고 또 후퇴할 때도 있었는데 여전히 우리 아내가 저를 보면서 언제나 아니 무슨 저런 사람이 목사야 라고 생각될 때가 일주일에 몇 번 있을까요? 한 4번은 넘지 않을까, 5번 정도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0년 뒤에는 그게 2번으로 1번으로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시죠. 저도 먹지 않는 약을 팔지 않도록 가르치기 전에 그대로 살고 또 주님을 정말 사랑해서 이 자리에 붙어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우리 주보를 보고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믿으세요? 선하시다고 믿으시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있어요. 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선하게 우리 삶을 인도하실 텐데 우리네 삶은 왜 이리도 고통이 많고 죄로 얼룩진 것이 많은가? 이 세상에는 악이 왜 이리도 흉흉한가? 우리가 이제 현상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원리로 가는 귀납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악과 고통으로 가득한 세상의 이 현실 현상을 볼 때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원리 결론은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거나, 즉 이 모든 악을 모두 제어하실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반대로 선하시지 않거나, 지금 당장 모든 악을 없애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으로 보아 선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런 악과 고통, 그리고 이와 반대되는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은, 이 아이러니는 오늘날 무신론자들이 가장 즐겨 사용해서 신은 이거 봐라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레퍼토리예요. 오늘은 바로 이 고통, 고난, 악한 세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6기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의 강해가 되지는 않을 거고요. 하지만 6기서가 도전하는 핵심 질문이 바로 이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시되는 대답을 살피기도 할 것입니다. 네, 생각해보면 여기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고 악으로 신음할 때,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도 하나님께 이렇게 따져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고난 가운데 침묵하십니까? 고난의 원인이 대체 무엇입니까?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왜 선한 하나님이 참혹한 고통을 주시는 겁니까? 고난이 어떻게 위장된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지요? 내게 고난을 준 사람을 향해 저주하고 복수하고 푼 열망을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원수와 가해자를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반드시 용서해야 하나요? 고난 가운데 기적 같은 승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일어나는데 왜 나에게 그런 찬란한 간증이 없는 겁니까? 이런 암담한 고난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희망을 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고통에 대한 최종적 대답이 왜 십자가입니까? 정말 끝도 없는 물음이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을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고통을 겪지만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린 어떤 답을 갖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너무 얕은 답을 들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나를 훈계하시기 위한 매인이 달게 받으라든지. 하지만 내가 그 고난받는 자리에 있으면 도저히 그런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저는 고통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디 견주고 내놓을 만한 그런 아픈 인생을 살진 않았어요. 다만 살아있는 샘플이 있으니 우리 할머니가 계셔요. 제가 몇 차례 이야기 드렸던 것 같은데요. 또 80년 인생을 짧게 요약해보자면, 어린 학창시절에 속아서 위안부에 잡혀갈 뻔했었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혼도 남북전쟁 시절에 군인들에게 끌려가거나 안 좋은 일을 당할까봐 나이가 한참 많은, 얼굴도 한 번도 못 본 사람에게 시집을 갔고요. 그리고 이제 자녀를 셋이나 낳아놨는데 막내가 한 2-3살일 때 해서 남편을 잃으셨죠. 병으로 또 몇 년 앓다가 돌아가셔서 재산도 다 탕진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시장통에서 사내들에게 무시당하면서 술 장사 빼고는 안 해본 것 없이 겨우 다 해서 이제 다 키웠는데 이제 좀 괜찮다 싶더니 가장 아끼는 막내딸이 암으로 먼저 갔어요. 정말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한 믿음의 딸이었기에 할머니의 충격이 매우 크셨어요.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할머니가 그때 울며
하나님께 원망하며 다시는 교회 안 간다고 하던 그 절규들. 또 둘째인 저희 아빠를 가장 의지하셨고, 또 아빠가 할머니를 봉양했는데, 이제 아들이 사업한다고 하다가 망해서 아들이 인생이 절망하는 그 모든 순간을 함께 고통을 겪으셨죠. 또 이와 관련돼서 비슷한 시기에 첫째 아들이 어릴 때부터 탕자와 같았는데 이제 술과 담배로 병으로 먼저 갔고, 그래도 제가 고3 대학교 1학년 때 집이 이제 경매로 넘어가서 어떻게 여기저기서 겨우 빌린 돈으로 이제 반지하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집안에 있으면 너무 답답하니까 할머니가 이게 초점 없이 그 빌라 현관에 앉아서 매일 앉아 계신데, 이제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 아니냐고 이제 수근거리던 일들이 생각이 나요. 저희 할머니는 권사님이시고 젊어서 이제 여전도 회장 등 뭐 정말 교회에 제일 가는 그런 충성파셨어요. 그런데 무슨 잘못을 그리도 많이 했기에 그런 기구한 인생을 사셨던 걸까요? 아니면 도대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교훈을 주시려고 그런 많은 고난이 정말 평생 끊이지 않고 일어났을까요? 고등학교 때 제가 예수님 만나고 이제 뜨거운 20대 초반 신학생 시절에는 그 아픔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래도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생각하시도록 제가 이야기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저도 당장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그런 믿음의 고백이 쉽게 나오지 않는데, 우리 할머니가 겪은 고난을 너무 쉽게 정답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욥기서에도 보면 욥과 친구들이 저지른 결정적 과오 중 하나가 뭐냐면, 그들이 이제 고난에 관해서 내가 뭔가 좀 안다고 하는 착각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타인의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이제 평가하고 진단까지 해주는 거죠. 그러나 고난에 관한 한 고난의 학교에는 입학생만 있고 졸업생은 없어요. 고난과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내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말한 것에 지나지 않은 거죠. 그날이 오면 이제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수건을 벗어서 환히 밝히 보는 날에는 이제 모든 불완전한 것들은 불필요해지고 이제 자연스럽게 사라질 테지만, 그날에 오기까지는 여전히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다행히 이제 이것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2000년간 이제 존재해왔던 모든 교회 구성원들의 문제이기도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깊고도 유용한 여러 통찰과 답변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그 고통을 대충 덮지 않고 제대로 직면하는 데 분명한 도움이 되리라 확신해서 이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거대한 그림을 감히 한 시간에 그릴 수 없지만 이 큰 줄기와 개요를 아주 슬쩍 훑어볼 것이고, 또 그중 잘 생각해보지 않았을 빈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 죄와 고통의 문제라는 것은 대충 덮을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먼저 우리 인간 삶과 존재의 목적에 긴밀히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방향과 목적은 하나예요. 행복하고 싶고 만족하고 싶고 평안하게 살고 싶고. 이를 이제 두 가지 방향에서 보자면, 한쪽에서는 이제 행복, 기쁨, 편안함을 증진시키고, 다른 한대로는 불편함, 불행, 고통, 어려움을 줄여가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잖아요. 그리고 직업, 직장을 선택할 때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더 편한 일, 그리고 더 그러면서도 더 많은 보수를 벌 수 있는 일. 이제 우리가 어려움이나 불편함을 적게 겪으면서 보수나 복지는 크게, 근무 환경은 편안하게, 이렇게 살고자 하는 게 인간의 목적이잖아요. 누가 이를 부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한편으로 종교의 뿌리에도 깊게 맞닿아 있어요. 왜냐면요, 만약에 우리 인간의 인생이라는 것이 고난도 없이 아쉬움도 전혀 없는 인생이라면, 그래서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을 얻고 그 어떤 고통이나 불편함도 우리 힘으로 제거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은 뭐 자기가 신처럼 전능하니까 다른 신을, 그 위에 있는 어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찾지 않을 거예요. 우리 종교의 그런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삶을 좀 더 편안하게 해주거나 여러분이 좀 더 착하게 살도록 도와주는 게 아니죠. 모든 종교가 궁극적으로 약속하는 실제는 뭐냐면 구원이에요. 우리도 그렇죠.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죠.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 즉 현 상태가 불만족스럽다는 거고 이 현 상황의 변화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구원의 필요를 요청하는 고난과 죄의 현실이 없다면 어쩌면 종교의 자리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대충 덮을 것이 아니에요. 즉 잠시 눈 감고 잊으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것들을 해결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해요? 가장 흔하게 하는 것이 어떤 취미에 깊게 빠지거나 아니면 거하게 한 잔 마시면서 잠시 잊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몇 번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따스한 은혜가 느껴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 심각하고 골문 상처 위에 살짝 밴드를 덧대는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술로 있는 것과 종교로 있는 것이 결코 같은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즉 악과 고통이라는 것이 인간 실존에 그리고 종교에 있어서도 핵심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마약처럼 혹은 술로 진탕 취하는 것처럼 잠시 잊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잠시 잊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종교를 그렇게 여긴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이죠.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현실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고 단지 잠시 잊게만 해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보면 종교를 하나님으로 그런 식으로 여겼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보면 나라가 권력자들과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껏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께서는 아파하시면서 이방 나라를 통해 그들을 치셔서 이스라엘은 이제 만국의 위기에 처하게 돼요. 예레미야 외침은 뭐냐면 이 고통, 너희가 현재 당하는 이 고통에 대한 원인을 묻고 의미를 새기면서 이로써 너희가 어떻게 행하고 결정해야 할지를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투항하라는 거거든요. 싸우지 말고. 이것이 너희들을 예만한 심판이니까. 그런데 그때 바로 그 종교를 아편처럼 여긴 자들이 있었으니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지금 그 민족 앞에는 바로 코앞에 전쟁과 대규모 사륙, 말 그대로 아비규환과 같은 엄청난 고통이 코앞에 다가와 있는데 그들의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평화가 지속될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영 선생님이랑 이제 저희 중고등부 선생님인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솔직하게 어떤 인생에 겪는 그런 고통을 이야기해요. 그럼 제가 여기서 다 잘 될 거예요. 하나님이 무조건 은혜로만 베푸시고 다 잘 풀리고 취직 달리고 건강 모든 게 다 잘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냥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그러나 그런 아편처럼 어떤 의미도 없이 그저 잘 될 거야 라고 하며 그 고통을 잊게 만드는 그것은 어떤 의미가 없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지만 그 말이 무색하게 결국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거나 노예로 끌려갔거든요. 오늘날에도 그런 메시지가 얼마나 많아요? 다 잘 될 거다. 나쁘게 보지 말고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생각해라. 나쁜 것에 집중하지 말고 좋은 것만 봐라.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와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평화가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게 생각해보려 해도 날마다 우리 삶에 산적해 있는 이 고통거리들이 넘쳐나잖아요. 정말 그런 평화를 원한다면 종교보다 차라리 그런 식으로 있게 할 거면 술보다 마약이 훨씬 더 효과적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잠시 잊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스러운 악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응시하며 그 내부를 깊이 파헤쳐 봅니다. 그리고 날마다 눈물을 삼켜야 하는 이 폭풍 가운데서 꿋꿋이 버티며 하나님께 의미를 물어요. 하박국처럼 또 욥처럼 하나님 어찌하여 당신의 백성을 이런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바라는 제일 단순하고 쉬운 해결은 뭐냐면 우리에게서 이 고통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요. 하나는 바로 우리가 천국에 가든지 아니면 바로 이 땅이 천국 같게 하든지.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천국 같지 않잖아요. 지금 바로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보시니까 그런 고통으로부터의 분리를 말씀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예수님께서도 고통받으셨죠. 그분은 태어나시면서부터 고초를 겪었습니다. 사악한 왕 헤롯의 학살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했고 자기가 태어날 때 축하를 받기는커녕 못 태어나게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셨으며 권력자들에 의해 살해 위협에 처했고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정죄를 받았어요. 자기 동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고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그를 외면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마지막 순간에 그를 배반하고 떠나갔죠. 끝내 가장 참혹하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가장 큰 고통을 죽음까지 수반하고 누려야만, 다 겪어야만 하는 그 사형 방식인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우리는 악과 고난 없는 현실을 바라고 기도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악과 고난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도록 가르치시고 기도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악으로 판치는 세상으로부터 도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악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왜 기도해야 할지 알려주시는 기도의 핵심 정신인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악 혹은 악한 자들로부터 구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시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악과 고통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 전에 악의 존재에 대한 질문부터 던져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 고통의 문제, 악의 문제는 사실 우리들만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거대하고 공허한 우주는 그저 존재하기만 할 뿐 우리를 돌보는 어떤 절대자도 없고 그런 뭐 사후세계나 절대자의 어떤 선한 계획이라는 게 아예 없으니까 우리가 육체가 수명을 다하는 것 아니면 여러 이상현상으로 병에 걸리거나 여러 자연현상 중 재해로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 이것은 그냥 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저 존재할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우주에 버려진 점과 같은 의미가 없는 존재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한된 인간의 존재는 당연히 고통당하는 게 당연한 거죠. 또 제한된 자원을 다수의 인간이 공유할 때 충돌을 또 피할 수 없고 자기를 위해 자기 중심성으로 살며 타인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에 그건 뭐 당연한 거죠. 고통과 악의 존재는요. 이런 여러 이유로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본래 그냥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오히려 이 고통을 문제시해요. 왜냐하면 즉 실제로는 우리가 날마다 고통스러운 세상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뭘 믿어요? 제가 처음 드린 질문이 뭐죠? 전능하신 하나님,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에게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 이걸 우리가 믿잖아요. 근데 이게 조화가 안 되니까 당연히 충돌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제기하고 하나님의 문제이기도 해요. 자, 첫 번째로 여러분, 악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악은 어디서부터 왔죠? 만약에 하나님이 악을 안 만드셨다면 뭐 다른 이원론적인 종교처럼 하나님이 아닌 악을 만든 악의 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잖아요. 아니면 혹은 하나님이 그 악을 만드셨다면 하나님이 악의 조성자이시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게 아니시잖아요. 자, 두 번째도 악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에서 참혹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최소한 어느 수위 이상의 정도는 좀 다 막아주셔야 되는데 왜 제어하지 않으시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짧은 시간에 아주 제한된 답변만을 드리자면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피조물들이 우리가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할 때마다 매번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바로잡아 주시는 세상을 한번 그려볼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제가 나무 막대기나 칼을 들어서 악한 마음을 먹는 순간 그 칼이 풀잎처럼 부드러워지거나, 아니면 제가 거짓말이나 욕을 담은 말을 이렇게 성대로 내뱉는 순간 공기가 그것을 거부해서 전달되지 않게 하거나. 그런데 사실 이렇게 되려면 무기를 드는 순간이 아니라 무기를 들어야 한다는 악한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악한 생각을 할 때마다 우리 대뇌 물질이 그런 일에 사용되기를 거부할 테니까 말이죠. 장기나 체스가 바둑 같은 게임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게임을 하다가 가끔 상대방에게 양보해 주기 위해서 무르거나 말 위치를 옮겨줄 수가 있어요. 이는 이제 평소의 게임 규칙에 대립되는 행동이지만 마치 하나님이 지으신 이 일반 법칙을 거스르는 기적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나 만약 매번 상대방의 형편에 맞춰준다면, 언제든지 상대방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그 수를 바꿔주고 방법을 바꿔준다면 그럼 게임 자체가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게 되겠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의 고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질서, 우리는 물을 마셔야지만 살 수 있지만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마찰력으로 인해서 움직일 수 있지만 마찰력이나 그런 하나님이 지으신 여러 법칙으로 인해서 차 사고가 나거나 위에서 떨어져 죽기도 하잖아요. 고통이라는 것은 자연질서 및 자유의지와 맞물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배제한다는 것은 그 삶 자체를 배제하는 것과 같은 거죠. 즉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반역할 가능성조차 없는
즉 매뉴얼대로만 움직이는 자유의지가 없는 기계들의 세상을 만드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뭐냐면 정말 의미가 있고 중요한 세상을 만드셨어요. 기계들의 기계적인 충성, 아니면 기계의 어떤 기계적인 사랑이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제가 저를 사랑해주는 여자가 아무도 없어서 어떤 예쁜 안드로이드 기계를 만들어서 그 여자가 저를 위해 수종을 받들게 하고 저의 필요를 다 채워주게 한다고 해도 그 기계의 사랑이 저에게 의미가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무의미한 기계로 짓지 않으셨고, 우리의 순종, 우리의 보잘것없고 작은 순종이나 선도 정말 의미가 있게 우리가 자유로이 그분께 드리는, 그리고 우리의 타락이라 할지라도 정말 그분의 마음에 아픔이 있는 그런 의미 있는 타락,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그런 세상을 지으셨고, 이 세상이 그분의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무의미한 로봇들의 세상으로 우리를 격화시킬 생각이 없으셔요. 즉 하나님께서는 악의 조성자가 아니셔요. 그러나 그분이 의도하신 정말 의미가 있고 이 중요한 세상, 자유롭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분의 은혜 안에서 교제하게 만드신 세상에서는, 즉 우리의 그 사랑이 전제되기 위한 자유의지에는 타락의 가능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종류의 논쟁이나 이러한 종류의 증명들이 정말 깊고도 충분하게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이 기회가 되실 때 더 깊이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아까 고통의 의미를 제가 아주 작은 카테고리로 4가지로 정리를 했었는데요. 이 안에서 여러 갈래로 나뉠 수 있고 또 이 밖으로도 수많은 대답들이 들어올 수 있지만 제가 아주 간단하게만 여러분과 이 그림을 그려보려고 해요. 작은 것부터 우리가 알고 들어왔던 바로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첫 번째 화면을 보자면 죄의 대가로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죄의 대가로 고통을 받는다는 건, 이것은 진리인데 부분적인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이 세상을 우리가 깨트려버리고 망가뜨려버렸죠. 그래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이제 이 죄와 고통으로 신음하는 이 악한 세상에서 1차적으로는 우리 죄인들은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신음하며 고통을 당하는데, 이는 우리가 받을 마땅한 심판의 일부예요. 물론 이는 본보기에 불과하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고통이 끝이 아니라 실은 우리에게 훨씬 더 큰 것이었어요. 사람에게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일인데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였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을 떠난 운명이 얼마나 피폐한지 이 땅에서 우리가 잠시 맛보기로 경험하지만 나중에 이제 구원의 모든 가능성이 닫히고 영원히 하나님을 거부한 죄인은 영원한 절망과 영원한 고통 가운데서 그 대가를 마땅히 치르게 될 것이죠. 그런데 이는 말했듯이 맛보기, 그러니까 부분적인 거예요. 우리가 받을 고통도 부분적으로 받듯이 선에 대한 대가도 그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즉 우리는 권선징악이 실현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법은 명문화되어서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기 위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법이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다고 느끼세요? 드라마나 영화에 툭하면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다고. 또 여러분도 그렇게 많이 느끼시고요. 아니죠. 악인의 형통함과 의인의 고통당함은 욥기나 하박국, 수많은 사람들이 의심과 이의를 제기하는 바예요. 우리의 모든 고통은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 당하는 고통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이미 깨어져 있고 이미 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내가 굳이 거기에 더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자범죄를 하나도 우리가 저지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신은 평생 억울하게 고통당하며 악으로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부터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교훈적 목적인데요. 훈계의 목적으로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새벽 예배나 그런 묵상할 때 레위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 바로 그러한 사상, 그러한 성경의 말씀이 등장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해하지 못할 어떤 말씀이 등장해요. 그것이 제일 잘 표현된 데가 아모스 3장 2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오직 너희만을 알았나니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여러분 어색함이 있어요. 왠지 아세요?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내 백성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만 내 백성이니까 봐줄게, 너희만 내 백성이니까 내가 너희를 돌봐줄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희만 내 백성이나니 내가 너희의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너희가 내 거이기 때문에 너희가 심판을 받으리라는 거죠. 이상하잖아요.
자녀인이 용서해야 하는데 자녀이기 때문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또 이것도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 매우 긴 설명이 필요하지만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죄, 즉 우리가 처한 이 현실은, 하나님을 떠난 타락은 가벼운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제거되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 가지 예를 그때 수요 설교 때 들었었는데, 제가 먹는 어떤 국밥에 파리가 빠져도 건져내서 먹으면 돼요. 근데 거기 청산가리가 들어가면 먹으면 안 되겠죠. 누가 그걸 먹으려고 하면 당장 그것을 뒤엎어야겠죠. 그리고 마치 의사가 자기 아들을 검진하는데 암이 발견되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암을 수술하는, 치료하는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치하고 못 본 걸로 하자라고 할까요?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이 가해지든지 그 의사는 당장 수술과 가장 적합한 치료를 시행을 할 것이에요. 깨끗한 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요. 징벌이지만 망가뜨리는 징벌이 아니라 불로 정화하는 것 같이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르기에 합당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거하시기에 합당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그 나라를 상속받기에 합당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들로서 그분께 이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정결하게 씻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말에도 사랑만 있는 것 같지만 실은 그냥 없었던 것으로 하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 자신이 대신 죽어야만 한다는 무섭도록 정확한 공의가, 죄에 대한 극도의 거부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죄의 대가로 받는 것, 교훈적 목적이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흔히 들어왔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완벽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충분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전히 고민하고, 오늘도 고민하고 신음하고 있어요. 예로 쓰나미로 수만 명이 죽는다든지, 600만의 유태인들이 죽임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때 2살 아래의 베들레헴 남자 아이들이 죽는다든지 하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있는 당장 저희 이레나 아기들 몇 명이 사고로 죽었다고 해봐요. 교회 전체가 침통하겠죠. 감히 훈계 목적으로 이런 말 누가 쉽게 꺼내지 못할 거예요. 이렇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정말 끔찍한 악들이, 대규모의 악들이 있잖아요. 그런 악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로 저와 제 아내가 아이를 가졌는데 그 아이를 유산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바로는 그 아이가 구원의 복음을 들을 기회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뱃속에서 고통만 당하다 끝났다고 한다면 도대체 그 아이에게 무슨 교훈이 주어지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도저히 해결되지 않은 이 고통을 가지고 사람들이 고민했어요. 그리고 여기 대해서 이제 여러 답변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여러분께 대해서 두 가지만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조금 더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로 이제 넘기는 건데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비슷한 카테고리를 찾자면 하박국을 들 수가 있어요. 하박국은 진짜 박력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감히 하나님을 호통치며 혼내는 건방진 사람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가 하나님을 고발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하박국 1장 앞부분에 그런 이제 쉬운 성경 버전인데요. 여호와여, 그렇게 내가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는데 언제까지 안 들으실 겁니까? 폭력이 일어나고 있다고 제가 몇 번이나 외쳤는데 어찌하여 구해주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내 앞에서 파괴와 폭력이 일어나고 다툼과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율법이 효력을 잃고 공의가 시행되지 않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있으므로 잘못되고 굽은 재판이 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자기 나라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며 나라인데 그 나라가 정말 망해야 마땅할 정도로 감당 못할 그런 타락과 악, 이것이 가득하니까 따지는 거죠. 근데 그가 더 열받는 건 뭐냐면, 그런데 우리도 악하지만 우리보다 더 악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악한 나라를 통해서 이 나라를 심판하고 치신다니까 도저히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께 어찌하여 하는 거죠. 근데 말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더 악한 나라로 치는 것이 불의해 보이지만 결국 그 악한 나라도 또 다른 강한 다른 나라를 통해서 너희보다 더 크고 더 완전히 진멸할 것이다 라고 해요. 모든 계획을 다 알려주시는 건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그것들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박국은
이를 통해서 이제 자기가 다 이해할지 못하더라도 자기 부분적으로는 어느 정도 깨달아지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자기의 어떤 대답을 찾고, 지금 그가 이제 마지막에 고백하는, 여러분 유명한 고백 아시죠? 뭐 나에게 포도나무나 뭐 올리브나무나 그 모든 것에 외양간에 내가 좋은 일이 하나도 안 생긴다 할지라도, 내 앞에 바로 있는 것이 그 고통스러운 악이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으로 이루실 것이기에 내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 내가 이것을 극복하겠다, 이런 말이죠. 이것과 좀 가장 제가 좀 비슷하게 들은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고 계신 이찬수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찬수 목사님의 부친이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아니 뭐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으면 하늘에서 능력이 내려오든지, 성경을 보는 깊이가 생기든지, 기도에 막 그런 통함이 생기다든지, 뭔가 불을 받아 와도 부족한데 하다가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오카노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이 이야기를 설교를 하신 것들을 영상을 봤는데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보교육자 중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봐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사람 쓰신다. 그분의 기도 헛되지 않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실 거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귀한 목사님으로 쓰임 받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좀 쉬운 예예요. 그러니까 100년도 안 되는, 한 3, 40년 내로 되는 텀에 잠깐 이해할 수 없지만 한 3, 40년 지나고 나니까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이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답변도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로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의 예들 여러분 삶에 지금 갖고 계시잖아요. 아니면 여러분 부모님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많잖아요. 뭐 제한리교회에 사람들이 다, 교인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일본군들이 불태워서 다 죽였어요. 그럼 그거는 어떤 교훈, 어떤 합력의 선을 이루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뭐냐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린 인간이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욥이 이쪽에 속하는데 하나가 더 있어요. 엘리야가 너무나 지치고 이제 그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바알의 선지자들 다 죽이고 났는데도 승리는커녕 그가 오히려 목숨을 쫓기는 위기에 처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가 너무 이제 진짜 실망한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일들까지 있었는데도 저는 여전히 정말 비참하게 쫓겨다녀야 합니까? 그리고 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꺼내실 때 어떻게 꺼내신지 아세요? 여기에는 나의 이런 계획이 있다, 이런 뜻이 있다, 그러니 버텨라 하지 않으세요. 그냥 뭐 산이 흔들리고 뭐 불이 내리고 이런 신기한 일들만 보이시면서 나는 하나님이다, 어떤 답변도 안 주세요. 그리고 다시 가라고 그냥 하세요. 오늘 욥기를 한번 볼까요? 욥기에서도 욥은요 왜 고난을 당하냐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을 받아요. 악마가 그를 고소하고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시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원인은 뭐냐면 욥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요. 칭찬받아야 하는 이유로 인해 고난을 받는다고요. 그리고 그의 친구들이 여러 가지 악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그를 사실 도우려는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이죠, 친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모두 틀렸다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에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예가 있거든요. 고통으로 당하는 것이다, 훈계적인 목적이다. 근데 둘 다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들의 이야기가 맞는 경우도 있지만 하지만 그 설명이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욥 자신도 정말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정당성을 계속해서 주장해요. 그가 주장하는 바를 정리하면 딱 두 가지예요. 첫째는 우리의 항변과 비슷해요. 욥기 21장에 나오는데 악인들이 망하지 않고 오히려 번창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되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가? 전능하시다면서 선하시다면서 어디 계신가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앞에 물음보다 더 심각한 건데 자신에게 일어난 끔찍한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자신을 관역 삼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의 직접적인 제공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이 성경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연구했을 때는 막 정말 재밌어요. 와, 악의 문제 정말 어떻게 되는 거지?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이런 대답을 보다가 또 욥기가 길잖아요. 그 어떤 마음을 갖냐면 내가 마지막 40몇 장을 연구할 때쯤이면 진짜 통쾌한 답변이 나오겠구나 라는 걸 기대하는데 그런 답변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 욥에게 전능자 하나님이 나타나요. 욥기는 재미있게도 유독 하나님에 대해서 전능자,
전능자란 표현을 많이 써요. 그가 당하는 이 말도 안 되는 고난과 전능자가 모순되잖아요. 전능자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을 자주 부르더라고요. 재밌어요. 어떤 논리적 설명이 그리고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네가 이런 고난을 당했는데 뭐 이찬수 목사님 예처럼 언젠 이렇게 보상을 받을 거고 이 어떤 원리가 있었고 이것이 성경으로 기록돼서 나의 백성들이 뭐 이런 게 하나도 안 나와요. 무언가 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욥과 논쟁했던 사람들, 그것을 읽는 우리에게 속 시원히 이해시킬 그런 명쾌한 설명이 제시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의 신비와 깊이가 나열될 뿐이에요. 나는 위대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위대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나를 아느냐? 그런데요, 재밌는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을 보았을 때 욥은 설명을 들어서 설득된 것이 아닌데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당하십니다. 제가 제 정당성을 주장한 것은 알지도 못하고 그냥 한 말일 뿐입니다. 제가 무지한 입을 함부로 놀린 것을 회개합니다. 스스로를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이것이 고백이거든요. 설득되지 않았는데 지금 이 사람이 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해석의 가능성은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앞에 보았을 때 그 임재 앞에 완전히 압도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경험해보지 않은 저로서는 모르는데요,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무신론자 중에 유명한 증거주의자인 버틀란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되게 당당해요.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고 그것을 설파하고 다닌다. 그런데 만약에 나는 나중에 지옥에 가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항변할 마땅한 내용이 있다. 뭐냐면, 하나님, 그런 증거를 확실히 안 보여주셨잖아요. 증거가 부족했어요. 우리가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 부족했잖아요. 이건 제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 책임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과 위엄의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모든 논리와 우리의 모든 감정, 우리의 모든 것이 마비될 정도로 엎드려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제가 감히 예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해결되지 않은 모든 질문이 있을 거죠. 저도 할머니한테 뭐 에베네셀 하나님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뭐 저는 논리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방도가 없지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이제 저희 할머니가 이제 자주 그런 인생에 대한 그 쓴뿌리를 자꾸 회상하면서 자꾸 되게 눈물을 흘리세요. 근데 그분 앞에 가면 그 위엄, 그 영광만으로도 그것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나 해보고요. 또 이제 두 번째,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어떤 마지막 것인데요, 욥이 왜 하나님 앞에 설득되지도 않았는데 엎드렸냐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숨어 침묵하지 않으시고 직접 말을 걸어오셨다는 것,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답변을 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숨어 계시지 않고 그에게 나타나서 답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새롭게 좀 접할 수 있는 생각인데요, 구원에 이르는 고통이라고 할까요? 구원에 이르는 고통. 모든 고통이 죄책의 결과라는 주장은 참이 아니죠. 죄 없는 고통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들어보세요. 우리 각자는 우리의 고통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구속적 고통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된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고통이 다른 의미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통을 통해서 고통받는 사람은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유태인들이 그런 고통스러운 통치 하에 있었을 때, 나치한테 죽었을 때 이런 예화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이걸 하스데반 선교사님이 지었다고 하는데 이 직접적인 배경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계시다는 건데, 왜 무엇이냐면, 이제 어른들과 아이들 한꺼번에 목매달아서 죽였어요. 잔인하게. 근데 어른은 몸무게가 무거우니까 금방 죽잖아요. 근데 아이는 몸이 가벼우니까 얼굴이 새파래지고 막 온몸에 막 그런 변이 나고 혓바닥이 튀어나오고 이런 고통을 당하는데 30분 넘게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잔인한 광경을 보면서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안 계시다. 라고 하는 그 장면에서
이거 제가 PPT를 준비했어야 되는데 nowhere 이걸 한 글자만 자간을 바꾸면 now here,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바로 여기 계시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정의로우시고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으로 이 땅을 통치하셨을 때 사람들이 기대했던 바는 무엇이요? 이 땅의 모든 악을 척결하고 바로 선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의 예상을 깨고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그런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왕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전능자가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도저히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거부했고 헬라인들도 거부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통치하고 계셔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통치를 이루실 것이다. 그렇죠. 근데 지금요, 하나님이 그 통치를 이루시냐고요? 이기철 집사님,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억울하고 불의와 악이 가득하죠? 마지막 때 이루실 거 말고 오늘 지금요, 하나님이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계셔요? 왕으로 통치한다는 개념이 맞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데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방법이 이해되지 않는 십자가죠. 그래서 이것을 대다수의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하여 복음 전파에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계셔요.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계시다면 지금 당장 이 땅에 정의를 실현하십시오 라고 외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한 가지 생각이 뭐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그래 내가 바로 그 심판을 시행하겠다 라고 했을 때 그렇게 외쳤던 사람이 심판의 대상에 속한다면 어떨까요? 그럼 그 사람이 아니 하나님 잠깐만요, 바로 이렇게 나오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별로 희망하지 않는 방법, 우리는 바로 예수 믿고 천국으로 올라가거나 이 땅이 천국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여전히 교회를 통하여, 뭐 교회가 뭐 통치하는 것 같지 않잖아요. 교회가 뭐 욕을 먹고 교회가 뭐 약해져 가는 것 같고, 뭐 초대교회도 없고, 뭐 유럽에 있는 교회들도 약해져 가고 있고, 뭐 우리나라의 뭐 다음 세대도 뭐 위기라고 하고. 그런데 교회를 통하여 통치하고 계셔요. 복음 전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을 통해서 이 땅을 대리적으로 통치하고 계신데, 여러분 이거예요. 그런데 그 방식이 여러분 마음에 드세요? 안 들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이 원했던 구원은 그들이 바로 그 결과를 얻어야 되는데 아니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도 여전히 유보되어 있잖아요. 그분이 통치하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통치하시는데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고난당하고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통치하시지만 우리의 마음에 드는 방식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지금 뭐 뉴스에 나오는 다른 나라에, 아니면 옆집, 심지어 뭐 우리 교회에서 누가 아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가 절절히 안 나오는 거 왜요? 내 가족이 아니니까, 내 혈연이 아니니까. 근데 만약에 내 가족, 내 아들, 내 딸이 아프다고 하면 그렇게 되지 않죠. 이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는 모든 풀 한 포기 주자, 또 그분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정말 누구 하나 놓치기 싫게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유보하시고 사랑으로 통치하고 계신 건데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도 손해가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멸시받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고통당하셔야 되잖아요. 지금 바로 다 쓸어버리시면 그런 고통 안 당하시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고통, 그 목을 매달아서 죽고 30분간 죽지도 못하는 그 아이가 죽을 때 하나님이 거기서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함께 목이 죄어오는 고통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시는데 그것을 그분이 복음 교회를 통하여 통치하고 계신데 그것을 유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여전히 온 세계 가운데서 여전히 눈물을 흘리시고 고통당하실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개인의 성도들의 삶에 그래요. 여러분이 지은 죄의 대가가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계시잖아요. 그때 하나님 함께 눈물을 흘리신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쓸어버리시면 되겠지만 그럼 우리도 같이 처벌당할지 몰라요. 그분이 지금 함께 고통당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혀 이해되지 않는 고통인데 그냥 이 깨어진 세상을 지금 하나님이 함께 피눈물 흘리고 계시다고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이 고통을 나와 관계된 게 아니라 할지라도 그냥 그 고통을 당하고 그냥 그 고통을 인내하는 것만으로 그냥 이제 무조건 막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깨어진 세상이 너무나 가슴 아프시죠? 하나님, 눈물 흘리시죠? 저도 함께 눈물 흘리며 저도 함께 아파합니다. 저에게 당한 고난 억울하지만 저도 인내하며 참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가슴이 훨씬 더 아프시죠? 저도 참고 인내하겠습니다. 그냥 의미를 모르더라도 깨어진 이 세상에는 그 악과 고통이 그냥 존재하는 것이니까 마지막 전까지 유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눈물 흘리시는 것으로 알고 우리가 함께 그냥 참고 인내하는 것만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적 고통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약간 어려울 수 있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닐 수 있는데 그렇다는 거죠. 이제 이것이 네 번째에 대한 어떤 답변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내용만을 다루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친구들과의 치열한 논리 싸움을 벌이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만으로 바로 답을 얻었죠. 그런데 이것을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의 모든 신앙에 대한 핵심 물음과 대답은요, 우리가 이런 고통을 묻는 지금까지 다룬 이것은 정말 뭐 10분의 10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그동안 그리스도인들이 당했던 고난의 의미를 묻는 것, 그 의미의 답을 구한 것에 정말 아주 작은 일부밖에 안 되지만요, 우리의 모든 이 신앙의 물음과 대답은요, 그 논리나 그 설명이 있지 않고 그 대답이 존재에 있어요. 논리에 있지 않고 존재에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어떤 도전과 위기가 닥쳐도 유일한 해법은 한 존재, 한 인격체, 예수 그리스도셔요. 고난에 관한 온갖 물음에 대한 대답은 주님 한 분뿐이에요. 이것을 제가 어떻게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냐면 어떤 일화인데, 이제 교회가 있는데 어떤 청소년이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고 가출도 자주 하던 여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중국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에 주방장과 눈이 맞아서 18살의 아들을 낳게 된 거예요. 교회에서는 이제 약자를 돌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자매를 돌보고 말씀을 가르쳐서 이제 점차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고 이제 살게 되었어요. 그러나 아들을 낳고 5년이 훌쩍 지나기까지 그 자매는 남편의 술주정과 폭력에 계속 시달렸던 거예요. 그래도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남편을 전도하려고 기도했고 사랑하려고 무던히 애를 썼지만 결국 그 폭력과 고통스러운 삶을 이겨내지 못하고 견디지 못해서 아이마저 남기고 이제 훌쩍 떠나버렸어요. 교회에서는 그 자매를 친동생처럼, 우리의 친자매처럼, 그리고 그 아이는 5살짜리 아이는 자기들의 아이처럼 사랑하고 아꼈기 때문에 아픔이 너무 컸죠. 이제 그 5살 된 아이가 엄마를 얼마나 찾겠어요. 그러더니 이제 이내 잠잠해지죠. 그 어린 것이 이 차가운 현실, 버림받은 그 현실에 이제 상처로 그냥 적응을 해버린 거예요. 할 말이 진짜 많을 거예요. 왜 아빠는 엄마를 그렇게 못살게 굴었어? 왜 엄마는 나를 버리고 왔어? 이런 원망이 참 물음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엄마 왜 빨리 안 와요? 엄마 너무 보고 싶어요. 밉지만 지독한 그리움이 터져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대답이 되었든지 간에 아이의 모든 물음과 삶에 대한 해답은 어떤 설명이 아니라 엄마예요. 아이는 엄마에게 질문을 던져서 옳은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보고 싶었고 엄마 다시 떠나지 말고 서로 서로 사랑하며 나랑 같이 살자는 애원인 거예요. 만약에 그 엄마가 그 질문에 대한 모든 대답을 주어서 이래서 나는 떠날 수밖에 없었고 이래서 나는 너와 함께 살 수 없어 라는 그런 대답은 결코 아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는 자기가 설득당해서 그래서 엄마가 떨어져 있구나 이걸 이해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아이의 모든 물음의 출발점과 해결책은 어떤 논리가 아닌 설명이 아니라 결국은 바로 엄마의 존재 그 자체인 거죠. 아까 했던 말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어떤 도전과 위기가 닥쳐도 우리의 유일한 해법은 한 존재, 한 인격체, 예수 그리스도예요. 죄로 당하는 고통이든 훈계이든 우리가 조금 지나면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던지 간에요. 고난에 관한 온갖 물음에 대한 궁극적인 대답은 주님 한 분뿐이셔요. 예수님 자신이셔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성경을 믿고 살아온 믿음과 현실에 치열하게 먼저 고민해온 그 믿음의 선조들의 고민들로부터 배우고 자라가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내가 어떤 잘못을 해서 이런 벌을 받는 거지? 막 곰곰이 해석하고 억지로 의미를 갖다 붙이시면 여러분의 삶은 더 해설되지 않고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직면하고 더 제대로 아는 것이 정말 필요해요. 그런데요, 이 모든 대답들, 제가 제시한 짧은 대답들이죠. 훈계하신다는 것, 훈계하기 때문에 버틸 수 있다. 그 다음에 지금 당장 훈계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알 수 없다. 이 세 가지 대답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이 대답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결국은 전능하시고 처음의 질문,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초월적 믿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더라도, 지금 나에게 내가 원하는 그런 통치 방식이 아닐지라도, 사랑하는 자에게 오히려 더 벌을 주신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냥 그 하나님 자체가 답변이신 거예요. 주님이 답이십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방식이 아니라 마음에 들지도 않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주 예수님이 답이십니다. 버림받은 아이의 답이 엄마의 존재 자체인 것처럼 우리 진짜 엄마가 누구예요? 내 영혼이 안겨서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엄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평생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아빠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통치자, 우리의 재판관이 누구예요? 잘하였다, 수고했다, 잘 버텼다. 네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지만 억울했겠지만 그 고난, 내가 이것을 회복하기까지 너 정말 잘 버텼다.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기까지. 그분이시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연인이 누구예요? 부부도 서로 마음 잘 모르고 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잖아요. 깊이.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 우리를 가장 이해하시는 분, 그분이시잖아요. 그분 존재 자체가 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해할 수 없어요. 알고 연구하고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우리 기독교회들의 선배들은 뭐라고 말하는가를 아는 것이 도움이 되지만, 하지만 그것을 안다고 해서 내가 이것을 바로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정말 마치겠습니다. 하박국이 이 모든 말씀을 들었을 때 마지막 3장 16, 17절에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들으니 내 몸이 떨립니다. 내 입술이 떨립니다. 이제 나 당장 여전히 그가 살아내야 할 현실은 고통과 이해되지 않는 물음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 내 뼈에 힘이 빠지고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나는 우리를 치료오는 백성에게 닥칠 재앙의 날을 그렇지만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대답이시기 때문에. 욥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제가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말했습니다. 주님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 저는 주님을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당신의 존재가 내게 해답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 모든 겪는 현실을 초월해서 좀 증거도 좀 주고 좀 살 길도 틔워주시면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물론 그렇게 우리 삶을 선하게 인도해 가실 때가 있지만 권선징악이 다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묻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다른 논리로 설명되지 않아요. 설명하려고 굳이 애쓰지 마세요.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답이셔요. 지금 이 땅에서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 나치에 의해서 죽는 그 어린아이의 입장이 된다면, 정말 내 아이가 유산이 된다고 하면 제가 이런 설교를 하고 했어도 제가 그것을 인정하고 수긍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또 그분의 존재가 나에게 정말 이 보잘것없는 우주의 점과 같은 나를 만져주신다면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다 고백하시고 털어놓으세요. 억지로 자기 자신을 설득하려 하지 마세요.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사랑과 동정이 가득 찬 눈으로 우리에게, 아들아, 딸아, 너는 아직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너를 안다. 나도 너를 위해 죽었고 나도 고난을 당했다. 버티기 힘들지. 하지만 나와 함께 잘 버텨내자. 마지막 때 내가 너의 모든 수고와 눈물을 닦아줄 거야. 이해가 안 되지? 억울하지? 답답하지? 내가 어떤 설명을 할 수도 없고 너희가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너의 위로야. 내가 너의 답이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읍시다. 정말 항변하고 싶고 소리치고 싶지만 우리 예수님 믿읍시다. 주님이 답이십니다. 주님이 답이십니다. 주님 없으신 어떤 답도 없습니다. 주님이 답이십니다. 우리 끝까지 버텨냅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을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주님, 당신이 답입니다. 우리 끝까지 버텨내겠습니다. 고난을 받음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동참하고 주님이 이루신 구원에 동참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명쾌한 답을 주님 주면 좋겠지만, 하나님, 감히 제가 헤아려 보건대 우리가 어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머리로 하나님을 다 알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하나님 그런 합리적인 설명이나 우리에게 보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끔 은혜를 주는, 우리에게 어려움의 위기를 해결해 주는 그런 해결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희는 우리의 아빠, 우리의 엄마인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의 친구, 우리의 진짜 연인, 우리의 신랑이신 우리 주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 예수님이 나에게 있으면 됩니다. 주 예수님만 내 마음에 계시고 제가 당신을 붙들 수 있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나 힘들고 이해되지도 않고 하나님 억울하고 하지만 주님, 당신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당신이 답이기에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는 것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그리고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시다는 주님이 믿음으로 하나님 여전히 버텨내겠습니다. 주님이 답이십니다.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주 예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 우리 되지 않지만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이 악으로 깨어진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으로 버텨낼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도 욥처럼, 우리도 마바국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보므로써 주님, 내가 주님을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 눈을 봅니다. 하나님이 답이십니다. 주님이 나에게 답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정말 도저히 해결되지 않은 인생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다른 즐거움으로 잠시 이지를 하지 아니하고 이 질문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솔직하게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따지기도 하며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의 목숨을 걸고 나아가서 주님, 우리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을,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씻겨실 것이라는 하나님 그런 믿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경험하는 이 모든 하나님 현실들을 초월하여 당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 도와여 주셔서 주님, 하나님, 감히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도, 하나님과 어떤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정말 저 우주에서 보면 점도 되지 않는 그런 무의미한 존재인데,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당신을 배반하고 당신을 떠나며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존재들인데,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우리를 아들로, 딸로, 우리를 영원한 나라의 상속자로, 주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런 아름다운 신부로 맞아들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좀 우리의 삶을 도와주셔서 좀 하나님이 계신 증거들을 좀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주님도 죽으셨습니다. 주님도 고통을 당하셨고, 하나님, 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고통을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해되지 아니하는 이 모든 악과 고통의 현실 가운데서 주님이 답이심을 믿고 잠시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 너무 아프고 힘들지만 하나님 이것을 인정하며, 그러나 주님이 답이심을 믿으며 끝까지 버텨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답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서 답이 없는 채로 그냥 살아가며 주님께만 우리의 모든 소망을 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